구원의 말씀 3권 기도를 통한 구원. 정령코 살아가리라. 필자는 1966년부터 1969년까지 베트남에 파병하여 전투를 하였다. 66년에 처음 베트남에 갔을 때 열대의 치열한 태양볕에 기온은 40도가 넘었다. 갑자기 더운 나라에 오니 숨이 막히고 열사병이 나서 전우들은 하나둘씩 쓰러졌다. 매일 매복 작전과 산악 작전이 벌어졌다. 그때 내 나이 21살이었다. 찌는 듯한 더위와 치열한 전투, 지옥 같은 환경에서 정말 살아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전쟁의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가 늘 나를 사로잡았다. 작전 중에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했다. 하나님 예수님에게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곧 인간의 생명임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전쟁터라고 간구하며 이 귀한 생명이 죽지 않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생명임을 내 진정 깨달아 이제는 전쟁터에서 아무것도 탐나는 것이 없습니다. 만일 내 생명이 죽지 않고 살아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나에게 천하를 준 것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께 감사하며 이 몸과 영을 가지고 평생 동안 하늘을 위해 땅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간구했다. 나도 모르게 내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하늘을 쳐다보니 새파란 하늘이 평소 보이는 것 같이 보이지 않고 너무 맑고 찬란하게 보였다. 이때 내 마음으로 들려오는 음성이 네가 정령코 죽지 않고 살아가리라 했다. 그런데 그 음성대로 1차 파월한 후 자진하여 재파월하여 전역하기까지 수백 번의 매복 작전과 산악 수색 작전과 많은 전투를 하며 수십 번의 꼭 죽을 고비가 있었고 1966년부터 1969년까지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며 전쟁의 뼈저린 고통을 받았지만 손가락 하나 다치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무사히 군복무를 마쳤다. 기도를 통해 전쟁터의 죽을 고비에서 사는 구원을 받았던 것이다. 전쟁터에서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서약한 대로 제대한 후에 내 몸과 마음을 하늘 앞에 드렸다. 그리고 더 유능하고 능력 있게 연단하여야 세계적으로 더 크게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 고향 월명동에서 조금 떨어진 대둔산과 고향 근처 굴속을 돌아다니며 이 시대의 인류를 구원해야 될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받으며 기도 생활을 하였다. 이 시대에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늘의 깊은 뜻과 시대에 선포할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영과 육을 금강석같이 단련하였다. 그 후 34세부터 하늘의 복음을 외치게 되었다.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해주니 중풍병자와 귀머거리, 정신병자, 절름발이, 암, 폐결핵에 걸린 자들이 나았으며 각종 병에 걸려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이 나았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까지 살아났다. 또 시대 생명의 말씀을 전하니 신앙의 귀머거리, 소경, 절름발이, 인생의 각종 병에 걸린 자들이 고침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되었다. 시대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영광을 돌리며 지구촌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펴는 시대의 주인공들이 되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이 시대의 표적들은 너무도 엄청나서 글로는 다 기록할 수가 없다. 그러나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같이 둘러있다. 누구든지 기도하면 그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사 작고 큰 표적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이 기도를 통한 구원 역사이다. 죽었다 살아난 제자. 1996년도 겨울 제자들과 한국 충주 오로라밸리 스키장으로 캠프를 갔던 적이 있었다. 도착 이틀째 되던 날 스키를 타다가 옆에 제자들로부터 긴밀한 보고를 듣게 되어 타던 스키를 중지하고 내려왔다. 오늘 새벽 월명동 길바닥에서 한 남자 학생이 앞으로 엎어져 죽어 있었다고 했다.
확인해보니 오랜 시간 차가운 얼음을 바닥에 엎혀져 있었으므로 몸이 얼음장이 되었고 이미 죽은 지 오래된 것 같다고 하였다. 즉시 씻고 병원에 가려 했으나 죽었으므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행여 하나님이 살려주실까 하고 기도를 받으려 봉고차에 태우고 나에게 달려오고 있다고 하였다. 나는 너무 갑작스럽게 충격적인 사건의 비보를 받고 나는 가슴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다. 아니, 누가 거기서 살인을 했을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다. 당황한 나는 그 순간 나를 핍박하고 원수시하는 어떤 놈이 나를 해하려고 다른 곳에서 죽은 사람을 월명동에 가져다 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제자들에게 물으니 새벽에 날이 새어 발견하였는데 시체 확인을 했으나 온몸에 전혀 맞은 흔적이 없다고 하였다.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다가 추우니 양손을 주머니에 넣고 빙판길에서 앞으로 넘어져 땅에 손을 짚을 겨를도 없이 인중급소를 얼음 바닥에 찍어 질식해 있다가 얼어 죽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했다. 나는 초조한 마음으로 싣고 오는 자들을 막연히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보고를 받고 2시간 이상 기다리고 있으니 저 스키장 끝쪽에 봉고 한 대가 서며 나를 그곳으로 인도해 갔다. 내가 가니 무슨 일이 있는가 하고 제자들 몇십 명이 평소같이 쫓아오고 있었다. 누가 아파서 기도해 주러 가니 너희들은 스키나 열심히 타라고 모두 돌려보냈다. 10여 명의 제자들만 같이 알고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5~6명의 제자들이 그를 봉고에 태우고 왔다. 병원으로 안 가고 왜 시체를 싣고 이 먼 곳까지 왔느냐고 하니 이미 죽은 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면 받지 않는다고 말하며 원이나 없게끔 선생님께 기도나 받고 가려고 왔다고 했다. 선생님이 기도해주면 반드시 살 것이라고 믿고 왔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볼 때 한편 대견스럽기도 하지만 무작정 믿는 믿음이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기도 했다. 내가 살리는 것이 아니고 뜻이 있으면 하나님이 살리니 기도하자고 하며 봉고차에 올라갔다. 장례차 마냥 유리창을 모두 천으로 가려 밖이 보이지 않게 했다. 봉고차 안의 의자를 모두 나란히 하여 놓고 거기 반듯하게 눕혀서 이불로 덮어놓고 있었다. 성경의 무덤에서 나사로의 시체를 놓고 기도하는 예수님이 생각나는 날이었다. 나는 덮은 얼굴을 벗기고 의학적으로 더 확인하기 위해 눈을 손으로 뒤집어 까보니 흰자위만 보였다. 정말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가슴에 손을 얹어보니 약간 미지근했다. 아직 안 죽어나? 죽은 지가 얼마 안 되었나? 하고 몸에 손을 대보니 손과 하체 부분은 얼음장이었다. 그야말로 시체였다. 겨울철이라 죽은 자가 더 차가웠다. 이같이 된 지가 얼마나 되었냐고 씻고 온 제자들에게 물으니 확실히 몰라도 새벽 3시쯤이나 4시쯤부터 그곳에 쓰러져 있었던 것 같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시간적으로 계산해보니 아주 긴 시간이 흐른 것 같았다. 제자들은 하나님이 인생들을 구원하라고 선생을 세상에 보냈으니 기도하면 살아나든지 못 살아나도 영원히 구원을 받지 않겠느냐고 말을 하였다. 예수님 때 중풍병자를 고쳐달라고 내 청년들이 안타까워 들곳에 메고 왔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뚫고 들어가 예수님을 만나 기도를 받을 수 없음을 알고 지붕을 뚫고 줄로 달아내려 방에 있는 예수님께 기도를 받게 했다. 예수님이 그 청년들의 믿음을 보고 또 그 환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네 믿음대로 나아라 하였을 때 고침을 받는 표적이 일어났다. 이날도 그 같은 표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제자들이 이미 죽은 자를 싣고 온 것이었다. 제자들은 그동안 수없는 생명의 기적과 자연을 통한 표적과 이적을 보아왔기 때문에 의심 없이 그날도 표적이 일어나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의 표정들이었다. 나는 제자들에게 같이 기도하자고 했다. 그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젊은 자가 연고도 없이 이같이 내 고향 거룩한 성지 땅 길바닥에 엎드려 죽었으니 너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무슨 걱정되는 일이 있었는지 새벽잠을 자지 않고 기도하고 내려오다가 넘어져 죽은 것 같은데
나이 먹은 자도 아니고 앞날이 창창한 이 학생이 죽었으니 지켜보는 젊은 자들이 안타까워 죽은 줄 알면서도 싣고 왔나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 생명을 거두셨다면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생명을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가 살아날 때까지 우리는 지켜보며 눈이 쉬도록 기다리겠다고 하였다. 혹시 이 젊은 자가 죄가 있어 당한 일이면 용서해 주시고 이 시러운 제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나의 간구를 들으시사 꼭 영혼을 돌려보내어 우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다 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무리와 더불어 원하노니 영혼아 돌아와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기도가 끝나자마자 옆에 있는 성질 급한 제자는 이제 일어나겠지요? 자다가 일어나는 것처럼 벌떡 일어나겠지요? 하며 곧 살아날 테니 모두 자리를 비켜주자고 하여 둘러선 자들로 쓴 웃음을 짓게 했다. 이 제자는 웃을 일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마음으로 이 먼 거리를 싣고 왔겠냐고 하며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라고 우리 가운데 보낸 선생님이 기도했으니 나는 살아날 것을 확실히 믿는다고 하였다. 이 말을 듣고 둘러선 제자들도 모두 아멘으로 확답했다. 지도자가 오랫동안 한자리에 머물고 있으니 모두 평소같이 제자들이 우르르 밀려와 수십 명이 차를 둘러쌌다. 옆에 제자들이 우리끼리만 무엇을 먹고 있는 것이 아니니 제발 돌아가라고 했다. 아픈 사람이 있어 기도해주는 것이니 어서 자기 위치로 가라고 했다. 다른 사람들이 듣고 보고서 모두 몰려오면 곤란하지 않겠느냐고 주의를 주었다. 내가 제자들을 불러 지시하기를 몇 사람이 메어다가 나의 숙소 옆방에 눕혀놓고 이불로 푹 덮어주라고 했다. 그리고 아무도 방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밖에서 지키라고 했다. 메고 갈 때 어떤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스키 타다 다친 사람이라고 말하라고 했다. 제자들은 그를 메어다 내 옆방에다 눕혀놓고 이불로 덮어주었다. 나는 갑작스레 너무 신경을 써서 피곤하여 이 판국에 한심스럽게 잠이 쏟아져 왔다. 내 숙소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침대에 누워 혼자 생각해 보았다. 섭리를 지휘하느라 너무나 피곤하여 몸을 풀기 위해 제자들과 잠깐 스키 캠프를 온 것이 잘못 생각한 것이 아닌가. 사고를 당하고 보니 이렇게 생각이 들 뿐이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하더니만 정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오늘 밤 날이 어두워지면 그 학생의 부모에게 알려서 서울로 시체를 싣고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이것저것 생각하니 걱정, 염려, 번뇌가 내 마음을 괴롭게 했다. 지금 이 시간 제자들과 함께 오로라 스키장을 누비며 날아다니며 지친 몸을 풀어야 될 내가 하루 만에 운명이 이렇게 바뀔 줄이야. 성경에 하루 만에 너희가 무슨 일이 생길지는 모른다고 하더니만 모두 겪어본 자의 말이로구나. 내 육신은 고민, 걱정, 번뇌, 낙심 다 하며 몸부림치건만 육신과 부부일체 사는 영혼은 걱정도 염려도 낙심도 번민도 없이 마냥 하나님만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었다. 정말 육신의 생각이 맞는지 영혼의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내 영혼은 내 육신에게 너는 어느 때까지 여호와 앞에 그렇게 살겠느냐고 책망했다. 육신아, 낙심도 말고 염려도 말아라.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뜻이 있어 하시는 일이니 피곤하면 잠이나 자라 하며 내 육을 책망하는 영감의 말씀이 강하게 스쳐갔다. 나도 모르게 스르르 잠이 들었다. 한참 자고 있는데 누가 내 방을 노크한다. 신경이 쓰여서 그 누구냐 하니 선생님 저 면담 좀 할 수 있을까요? 하며 다 죽어가는 남자 목소리가 났다. 선생님이 지금은 피곤하니 다음에 면담하자 하고 문도 따주지 않았다. 얼마 있다 또 누가 노크를 요란하게 하였다. 야 누구냐고 하니 아까 듣던 목소리로 선생님 나 면담 좀 해줘요 했다. 누군지 주의를 주어 돌려보내려고 문을 따니 얼굴이 헬쑥해진 남자가 선생님 감사해요 하며 땅바닥에 엎드려 큰절을 했다. 또 정신이 이상된 자가 왔는가 하고 걱정이 되어 어디서 왔냐고 물으니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이 학생이 정말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자라고 생각했다. 아니, 고향도 없고 과거도 없어? 자다 왔느냐? 물으니 옆방에서 왔다고 했다. 누가 자기를 옆방에다 눕혀놓고 이불을 몇 개나 덮어놓아 뚫고 나오느라 애를 먹었다고 했다. 다시 가만히 얼굴을 보니 아까 봉고차 안에서 기도를 받던 학생의 모습이 생각났다. 나는 그제야 깜짝 놀라 껴안으며 여기 가만히 있어봐 하고 확실하게 확인하려 급히 옆방으로 달려가 문이 열려있는 방을 들어가 보았다. 이불만 이리저리 흩어져 있었고 아무도 없었다. 분명 이 방에다 죽은 자를 덮어놓으라고 했는데 방 지키는 자가 어디 갔나 하고 불러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시체를 덮어놓고 모두 무서워서 좀 떨어진 곳에 가서 있는 것 같았다. 1층 밑에 계단으로 내려가 보니 거기에 모두 쭈그리고 앉아 죽은 학생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너희들 이리 와봐. 방 지키라고 했는데 어디에 있느냐 하니 깜짝 놀라 예? 하고 당황하며 올라왔다. 방에 가보아라. 아까 기도받은 자가 어떻게 되었나 지켜보며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냐 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아무도 없다고 이들은 얼굴색이 변하며 당황하여 어디로 갔나? 화장실도 들어가 보고 목욕탕도 들어가 본다. 선생님, 어디 갔나 없어졌습니다. 하기에 일단 살아났으니 없어진 것이 아니겠느냐. 내 방에 얼굴이 헬쓱한 어떤 남자가 들어와 있는데 확인해보라고 했다. 제자들이 당황하여 내 방을 들어가더니 소리를 지르며 이 사람이 아까 봉고차 안에서 기도받았던 시체가 맞다고 하였다. 연속으로 옆에 있었던 제자가 소리를 지르며 이 사실을 전하여 내 방 안의 벽이 무너져라 모두 모여들었다. 한 제자가 선생님은 인류를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확실히 믿겠습니다. 고 고함을 질렀다. 평소에 늘 보던 제자들이었지만 이 순간 모두 나를 쳐다보며 우러러 보았다. 어떤 제자는 선생님만 옆에 계시면 우리 모두 수원대로 살겠다고 말하며 기뻐하였다. 제자들이 살아난 학생 주위에 둘러서 하는 말이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하니 살아난 그가 말하기를 산에서 기도를 하고 새벽에 내려오다가 앞으로 넘어진 것만 생각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일어나 보니 방이었다고 하였다. 넘어질 때 코 및 인중을 땅에 부딪혀 급소 타격으로 죽음의 변을 당한 것이었다. 얼음장에 앞으로 넘어진 채 그 추위에 있었으니 얼기까지 한 것이었다. 옆에 있던 제 동료들이 모두 말하기를 네가 월명동 길바닥에 쓰러져 죽었는데 선생님께 기도받게 하기 위해 싣고 왔다고 경위를 말해주었다. 네가 죽은 지 10시간도 넘은 후에 기도를 받고 살아난 것이라고 말하며 지금 이곳이 0개가 아니고 6개라고 말해주었다. 이 학생은 자기에게 되어진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노래했다. 우리의 기도대로 다시 생명을 살려보내준 하나님이 행하신 이 표적을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며 그동안 모두 청중 앞에 간증들을 해왔다. 7년이나 지난 오늘에 와서 기도를 통한 구원을 쓰다가 이 사건이 여러 많은 것 중에 영감으로 와서 쓰게 되었다. 성경의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긴다고 하였다. 이날은 제자들의 믿음과 나의 믿음과 기도로 죽은 자를 살린 날이었다. 기도를 통한 구원 역사가 일어났다.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남이 없는 것이다.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확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여라. 절대 믿지 않고 기도하면 능력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뜻이 있으면 기도하는 자가 기도의 조건만 세우면 들어주신다. 다시 산 어머니. 2000년 초에 이태리 밀라노 파드르노 둔냐노에 있으면서 집필할 때다. 섭리세계의 환란으로 인하여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변화무쌍한 때였다. 그러기에 마음 조이며 날마다 기도했다. 하루는 내 막내 동생이 구원의 말씀을 쓰고 있는 방에 들어와 흐느끼며 나에게 말하기를 지금 한국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전화가 왔다고 하였다. 85세의 나이에 나 때문에 염려도 많이 하시고 갖은 불안을 겪으며 사셨기로
더 건강이 좋지 않으시더니 결국 돌아가셨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순간 내 가슴이 숨을 멈춘 듯 충격을 받았다. 결국 나를 못 보고 돌아가셨구나. 머리 숙여 하늘 앞에 기도하고 동생에게 물었다. 언제 돌아가셨느냐고 물으니 권사님들 몇 분이 서울에서 월명동에 가고 싶어 갔다가 어머니가 보고 싶어 아침 10시쯤 방에 들어갔는데 혼자 반드시 누워있기에 확인해보니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된 것 같다고 하였다. 시간적으로 볼 때 어젯밤 초저녁에는 어머니를 본 사람이 있으니 밤 10시가 넘어 돌아가신 것 같다고 하였다. 어머니는 내가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고 죽어서인지 눈을 감지 못한 채 죽어 있었다고 하였다. 들을수록 심정 아픈 말들이었다. 동생에게 밖에 나가 있으라고 하고 즉시 기도했다. 하나님, 이미 아시는 대로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어머니가 어젯밤에 돌아가셨다고 지금 소식이 왔습니다. 이미 하늘은 다 아시는 바이지만 어머니가 나를 못 보고 돌아가시면 내 마음 어찌하라고 이러하시옵나이까. 내 언젠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가 한국에 들어가서 어머니를 보고 있을 때 돌아가시게 해달라고 하며 그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신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이 어찌 된 일인지요. 아무리 나이가 먹어 죽을 날이 됐을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늘에 사랑하는 자니 내 기도를 들으사 내가 있을 때 돌아가시게 해주시고 이번에는 꼭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나를 미워하고 쫓는 무리들 때문에 지금 어머니가 돌아가셨어도 한국에 갈 수 없어 죽은 얼굴도 볼 수 없고 장례에 참석할 수도 없는 입장이오니 이번에는 영혼을 꼭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보고파 기다리다가 죽었기에 소식을 들어보니 눈을 뜨고 죽었다 하옵나이다. 이 일이 섭리 역사의 길이 남아질 것인데 하늘을 사랑하는 자의 가정 역사를 모든 만민이 들을 때 마음 아파할 일이며 하나님께도 영광되지 못한 일이니 어머니를 꼭 돌려 보내주시옵소서. 분명 어머니는 죽음의 때가 되어서 돌아가셨다는 깨달음이 왔다. 사람은 누구나 때가 되면 죽음의 시간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어머니는 이미 죽을 나이가 되었다. 하루를 살기에도 몸을 가누기 힘겨운 처지에 있었다. 하나님, 죽을 때가 되어서 돌아가셨지만 내 마음을 모두 털어 간구하오니 이번만은 꼭 살도록 영혼을 돌려 보내주시옵소서. 이미 나는 예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어머니가 아버지의 연세보다 더 오래 살다가 돌아가신다는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87때쯤 돌아가실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많기는 많지만 내 어머니처럼 진정 나 잘되라고 기도하는 자가 없습니다. 다시 살아나 숨만 쉬고 계셔도 내 마음이 기쁘겠사오니 살려 보내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오래 살고 싶어서 안 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사를 펴는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이 시대 섭리사가 편안히 가는 것을 눈으로 꼭 보고 싶어서 더 살고 싶어 하시니 그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꼭 살려 보내주옵소서. 어머니 소원이 내가 외국에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죽는 것이라고 그렇게도 기도하고 나에게도 부탁하여 내가 약속을 하였나이다. 죽은 사람의 영혼의 기도도 들어주는데 생명을 구원하러 온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죽은 이웃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도 내 기도를 들어주었으니 내 어머니의 생명을 위한 기도도 꼭 들어주시옵소서. 정령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땅에 떨어뜨리지 않을 것을 믿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은 내 간구하는 기도를 한마디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모두 듣고 응답하심을 마음으로 느껴받고 눈물로 감사드리며 눈을 뜨고 동생을 불렀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모두 장사 지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냐고 물으니 한국에서 또 전화가 왔는데 형님들과 섭리의 중직자들에게 모두 알려서 지금 장사 지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동생에게 장사를 금지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3일이 넘어도 절대 땅에 묻지 말라고 하였다. 살아날 때까지 묻지 말라고 하였다.
선생의 말이니 즉시 이행하라고 전화하여 말해주라고 하였다. 동생은 내가 급히 말하니 나 보는 앞에서 한국에 전화를 하였다. 그리고 나는 계속 기도하며 하늘이 시대에 준 말씀을 집필했다. 오후에 동생이 나의 방문을 급히 노크하기에 들어오라 하고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머니가 지금 살아났다고 한국에서 전화가 왔다고 하였다. 온몸은 얼음장이었지만 눈은 떴다고 하였다. 지켜보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눈을 못 감고 가셨으니 하나님께서 눈이라도 감게 하시려고 잠깐 살아나게 한 것이라고 하며 모두 좋아하며 기뻐한다고 하였다. 나와 하늘 외에는 아무도 모를 일이었다. 동생에게 말했다. 어머님이 죽지 않고 사시니 걱정 말아라. 이때가 꼭 죽을 때지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사 어머니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대. 장사 준비는 모두 중지하라고 해. 한국에서 연속적으로 전화가 왔다. 어머니의 몸이 따뜻해졌다고 하였다. 그리고 일어나 앉았다고 또 전화가 왔다. 어머니는 내가 깊은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왜 이리 사람들이 많이 모였냐고 말했다고 하였다. 나는 다시 기도하고 감격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너무나도 어려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때가 되어서 천륜의 법칙에 의해 돌아가신 어머니의 영혼을 다시 보내주신 하나님,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이 감사할 뿐이었다. 감격의 눈물을 적시며 기도하며 대화했다. 나를 너무도 사랑하심을 더욱 깨닫게 되었다. 환난과 근심, 염려와 고통이 있어도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더욱 자신과 용기를 얻게 되었다. 섭리적으로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더욱 절실히 깨달았다. 역시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존재자이시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돌려 보내주신 것이다. 역시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으신 존재자이시다. 그 후 지금껏 어머니는 그런대로 건강을 유지하시며 오늘도 살아계신다. 이것이 기도를 통한 구원 역사임을 더욱 말하고 싶어서 이 글을 여기 넣었다. 한국 성수대교 붕괴 사건. 어느 날 월명동의 교인 중 권사님 한 분이 두 딸을 데리고 나에게 왔다. 얼마 있다가 먼 나라로 이민을 가게 되었다고 두 딸의 생명을 위해 기도받으러 왔다고 하였다. 서울서부터 3시간 반 동안이나 먼 길을 왔는데 생명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수천리에서라도 도움이 된다면 와야 된다고 잘 왔다고 하였다. 초등학교 다니는 두 자매에게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를 위해 늘 빠지지 말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며 하나님께 이들의 생명에 아무 해됨과 상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어떤 죽음의 지경에서도 생명을 보호해달라고 운동장에 서서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해 줬다. 그 후 두 학생은 한 달도 못 되어서 한국 서울 성수대교를 타고 학교를 가는 도중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사건을 당하게 되었다. 그런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 그 내용인즉 이 두 학생을 싣고 학교로 가던 그랜저 승용차가 성수대교를 달리고 있을 때였다. 때마침 출근길이라 차들이 빽빽하게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높이 20m 이상 되는 그 긴 대교의 가운데가 무너지면서 그 다리 위를 달리던 엄청난 차들이 한강으로 떨어졌다고 하였다. 이 두 학생이 탄 차만 마지막으로 달려 건너오고 그 뒤의 차들은 무너지는 다리와 함께 떨어졌던 것이다. 참으로 구사일생으로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고 두 자매와 운전수는 살아난 것이다. 뒤에 탔던 두 자매가 뒤를 쳐다보니 뒤따라 오던 그 많은 차들이 무너지는 다리와 함께 순간 사라지는 아찔한 순간을 보며 너무 놀라 소리를 질렀다고 하였다. 이 두 자매가 탄 그랜저의 뒷 타이어가 무너지는 다리와 함께 기울었지만 70% 이상 건너와 있었기 때문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던 것이다. 그 당시 이 사건이 화제가 되어 연속 뉴스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참으로 기막힌 기적이었다. 시간적으로 볼 때 집에서 100분의 1초만 늦게 떠났다면 그날 사고를 당했을 것이다. 차가 1미터만 덜 갔어도 다리와 함께 떨어졌다는 것이다.
아찔한 이야기다. 두 학생들의 말을 들어보니 이날 뒷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예감이 이상해서 뒤를 쳐다보니 성수대교가 기울면서 차들이 기우는 것을 보고 운전수에게 다리 무너진다고 소리치자 운전수가 일순간 120km로 달렸다는 것이다. 그렇게 달려왔는데도 겨우 다리 끝에 뒷바퀴가 걸려 간신히 올라와 살았다는 것이다. 이 두 학생에게 기도해 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고 책임지고 구원해 주신 것이었다. 만일 이 두 자매가 기도를 받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명을 구하는 데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절실히 깨달아야 되겠다. 기도는 생명과 바꾸는 것이다. 나는 그 부모에게 두 딸이 지금 악기를 다룬다고 하니 잘 길러서 아침 저녁으로 평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며 감사의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고 하였다. 두 자매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노래와 춤과 각종 예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랑하며 살라고 꼭 본인들에게도 가르쳐주라고 하였다. 기도 외에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그 후 내가 미국에 갔을 때 권사님과 그 두 딸과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살려준 일이 너희를 볼 때마다 기억이 새롭다고 말하며 그때 약속한 대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며 사냐고 물었더니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산다고 하였다. 나도 너희들처럼 전쟁터에서 수십 번이나 죽을 고비에서 살아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지구촌에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원하려 복음을 전하고 다닌다고 하였다. 미국을 거쳐서 유럽으로 가는 중이라고 말해주니 너무 감격해하며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였다. 학생들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중이었다. 생명이 사는데 기도의 조건이 얼마나 필요한지 절실히 깨닫고 실천해야 되겠다. KAL기 폭파 사건. 제자 중 한 사람이 나에게 와 묻기를 회사에 입사하려고 기도를 받으러 왔다고 하였다. 너는 어느 회사에 들어가려 하느냐 물으니 자기 소원은 승무원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나는 제자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2000년 만에 지상에 새로운 뜻을 펴는 이때에 아니 너의 소원이 겨우 승무원이 되는 것이냐고 했다. 그는 고등학교 때부터 꿈이었으니 조금이라도 다니고 싶다고 하였다. 그럼 네 소원대로 하라고 하였다. 하나님 앞에 소원이 좋고 이상적이어야 기도하는 자도 마음 놓고 축복해주고 싶은 것이다. 네 소원대로 되려고 하며 꿈이 이루어져도 후회하지 않는 소원을 간구해야 된다고 하였다. 자기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나에게 당돌하게 말했다. 인간의 삶은 자기 자유의지라 억지로 그 하려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할 수 없었지만 내가 누군지 깨달은 자가 목숨을 걸고 나를 따른다 하지 않고 승무원만 되겠다고 하기에 마음이 상했다. 많은 제자들을 만나 대화를 하다가 나는 제자들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꿈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어떤 이는 교수 되는 것이 꿈이라 하고 어떤 이는 모델 안무가가 되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목사님이 되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고 어떤 자는 주를 쫓아 평생 사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다. 기도받고 잘 되었다는 말을 듣고 여기저기 각 나라에서 기도받으러 왔다. 한 번은 먼 나라에서 한 청년이 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 어떻게 해서 많은 청년들이 애인처럼 따르는지 배우고 싶다고 했다. 나를 따르는 것도 따르는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전하니 그 말씀을 들으려고 따르는 것이라고 하였다. 나처럼 위대한 말씀을 전해주면 사람들이 따르는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그리고 잘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며 그들을 위해 살아주면 사람들이 따르는 것이라고 가르쳐주었다. 3일 동안 그에게 인생에 대한 이야기부터 사람을 다루는 각종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리고 떠날 때 축복 기도를 받고 싶다고 하여 해주었다.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고 물으니 정치를 하고 싶다고 하기에 정치를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서 하늘의 운을 꼭 가지고 공의로 정치를 하라고 하였다. 훌륭한 사람이 되어도 나를 멀리하지 말고 늘 가까이 친구처럼 지내자고 하였다.
그가 꼭 그리하겠다고 하여 기도해 주었다.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해주시고 또 정치가가 되기를 원하니 원하시면 이를 들어 백성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축복 기도를 해주었다. 그리고 주권자가 되어 나라를 잘 다스리고 하나님을 빛내게 하는 자가 되라고 기도해 주었다. 그때 내 입에서 이를 들어 나라의 주권자를 삼으니 잘되고 형통하라는 기도가 나갔다. 그는 기도를 받고 15년 후에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다. 또한 기도대로 하나님을 우러러 섬기며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 지금은 재선까지 되어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 대개 사람들은 결국 자기 꿈대로 되게 된다. 어떤 이는 자기 소원대로 되어도 그 일을 행한 후에 후회하는 자가 있다. 그러므로 후회 없는 소원을 간구하여야 된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큰 기회는 평생 한 번밖에 없다고 생각하여야 된다. 일평생 가도 후회 없는 소원을 간구하고 받아야 일생 동안 직업에 대해 불만 없이 즐거움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다. 다윗 왕은 평생 하나님의 전에 거하여 살기를 소원했다. 나는 평생 예수님과 동행하며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소원했다. 이날 나에게 기도받으러 온 엘양은 승무원 되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하며 한 가지 두려운 것은 비행기 사고가 날까봐 두렵고 걱정이 된다고 하였다. 마음이 꺼리고 그렇게 두려우면 뭐하러 굳이 승무원을 하려고 하냐고 말했다. 그러나 선생님이 기도해주면 괜찮다고 말하며 사고도 안 날 것을 믿는다고 기도만 해달라고 했다. 물론 하나님께 조건을 세우고 그 뜻대로 산다고 약속하면 생명의 해를 받지 않고 어떤 죽을 곳에서도 살 수 있다고 말해주면서 예수님과 생명을 맡은 보낸 자 앞에 절대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을 서약하고 그대로 살기로 약속하고 기도해주면 사고도 해됨도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내가 전하는 이 시대 생명의 말씀을 절대로 믿고 하나님과 주님을 사랑하며 일편단심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고 행여 사고가 난다 하여도 너만은 살 수 있다고 나의 지난날 전쟁터에서 살아온 생명의 표적들을 말해주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범사에 사랑하고 자기 생명을 늘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였다.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해 주었다. 긴 기도 가운데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여 섬긴다면 너의 생명을 보호해준다는 응답까지 받았다고 전해주었다. 비행 도중에도 기도하며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라고 말해주었다. 만일 사고가 나서 다 죽는다 해도 너만은 꼭 산다고 전해주었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3개월쯤 되었을 때 1987년 11월 어느 날 전화벨이 울려왔다. 받자마자 울음소리 섞인 목소리로 여보세요? 목사님이세요? 하였다. 그는 울면서 우리 딸이 비행기를 타고 오다가 추락되었다고 하며 지금 뉴스 좀 보라고 말하였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으니 이라크의 바그다드를 출발해 오던 KAL기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공중에서 폭파되어 바다에 추락했다는 것이었다. 나에게 기도를 받고 승무원이 되겠다고 한 그 회원의 어머니였다. 그 어머니는 교회를 잘 나왔다. 갑자기 사고의 경과를 전해받고 텔레비전을 틀어보니 사건의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다. 나는 전화로 다시 말하기를 석 달 전에 승무원이 되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여 나에게 기도를 받았고 하나님께 행여 사고나도 죽지 않는다는 응답까지 받았으니 걱정 말라고 하였다. 시체를 아직 확인하지 않았으니 울지 말라고 하였다. 탑승자 명단에 나와 있냐고 물으니 나와 있다고 하였다. 승무원 한다면 말리지 왜 그냥 기도만 해주었냐고 나에게 원망조로 푸념하였다. 엄마도 승무원 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며 만류해도 소원이니 기도만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말릴 수 있었겠냐고 하였다. 아무튼 하나님을 잘 믿고 약속한 것을 지키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했다고 하며 어디서 전화가 올지 모르니 전화를 끊고 기도하며 기다리라 했다. 나는 초조한 마음으로 TV를 보며 안타까운 모습을 지켜보았다.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정확한 사건 경위가 아직도 보도되지 않고 있었다.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알아보았다. 하늘과 땅의 그 어떤 티끌만한 사건도 아시는 하나님, 분명 그 비행기가 어떻게 폭파되었는지를 보셨을 테니 어떻게 사고가 난 것이냐고 물었다. 북한의 테러 행위임을 즉시 응답받고 너무나도 잔인한 행실에 분개하며 유가족과 죽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달라고 기도했다. 긴급 뉴스에서는 아직도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엔진 결함인지, 누가 폭파시켰는지, 북한의 테러 행위인지 확인을 못하고 모두 궁금하게 여기고 판단하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블랙박스를 분석해서 검토해 봐야 한다는 뉴스였다. 나는 즉시 둘러앉아서 뉴스를 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북한의 행위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다. 내 말을 듣고 모두 분개하여 하나님께 그들의 행위를 심판해달라고 울먹였다. 다시 전화가 와보니까 아까 그 승무원의 어머니였다. 무슨 소식이 있냐고 물으니 방금 자기 딸에게 전화가 와서 받았다고 하였다. 엄마, 나 살았어. 걱정 마. 지금은 급하니까 나중에 다시 전화하겠으니 기다려 하며 전화를 끊었다고 하였다. 그의 엄마는 이것이 꿈인가? 죽은 자가 전화를 했나? 정신이 오락가락한다고 했다. 나는 그에게 말하기를 꿈이 아니고 정녕 살았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였다. 어디 있는지 물어보았냐고 하니 며칠 후에 집에 간다고 하며 그냥 살았으니 걱정 말라고 하였다고 했다. 며칠 후 사고 발생 경위가 뉴스에 보도되었다. 북한 테러로 인해 폭파되었다고 보고 수사를 한다고 하였다. 이런 일이 있었는지 5일쯤 되었을 때 기도를 받았던 승무원이 나에게 찾아왔다. 모두 반가워 죽은 자가 살아왔다고 말하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으니 비밀스럽게 말했다. 처음 이라크의 바그다드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오기 전에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아부다비 공항을 거쳐 오게 되었는데 바그다드 공항에서 이륙하여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중간 공항에 거치기 30분 전부터 계속 구토가 나고 머리가 아파서 몸부림을 쳤다고 하였다. 승무원이 아픈 사실을 기장이 알고 중간 기착지였던 아부다비 공항에서 내리라고 하여 할 수 없이 내렸다고 하였다. 거기 내리면서 보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선글라스를 끼고 자기와 함께 내린 후 이상한 눈초리로 자기를 계속 쳐다보아 마음이 섬뜩했다고 하였다. 비행기에서 내린 후에는 그 아프던 머리도 안 아프고 구토도 안 하게 되어 곧 호텔로 돌아가 피곤하여 잤다고 했다. 자다가 비행기 폭파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일어나 보니 조금 전에 자기가 내린 KAL기가 그곳을 출발하여 다음 기착지인 방콕으로 가다가 미얀마 안다만 바다 상공에서 폭파되어 추락되었다고 하였다. 온 민족에 소동이 나고 초상이 났다. 즉시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 비행기를 탔던 사람들이 한 명도 살지 못하고 모두 죽었으므로 단서를 잡을 수 없었으나 결국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졌고 그중 한 여자를 잡았으니 폭발물을 설치한 북한 테러범 김현희였다. 나는 그 승무원에게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만 지키면 행여 비행기가 떨어져도 너는 산다고 한 기도가 생각나느냐고 말하며 그대로 되지 않았느냐고 하니 그렇다고 눈물을 흘리며 살도록 기도해 준 나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께 고맙다고 했다. 그때 너를 위해 기도할 때 나를 사랑하는 자의 기도를 듣고 생명을 정령 보호해 주겠다는 응답을 받았다고 다시 말해주었다. 이 승무원이 이렇게 살아난 사실은 그때 사건 조사 중이라 신문에도 나지 않았고 방송에도 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님에 대한 간증도 한동안 하지 못했다. 그러나 내가 승무원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그때 설교 중에 모두에게 전하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두 감탄했다. 그 후 모든 사건이 끝난 후에 이 사건을 청중 앞에 간증하기를 원했으나 신변 문제 때문인지 잘 하지를 않고 한동안 그 승무원도 볼 수 없고 만나지 못했다. 생명의 보호를 받은 자가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건만
신변의 문제로 하지를 못하니 나와 제자들이 계속 간증해 왔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은 생명의 보호를 받기 위해 더욱 나에게 기도를 받으러 줄지어 오기도 했다. 생명의 혜택을 받은 자가 목숨을 걸고 증거하며 이야기를 해줘야 되건만. 그 후로도 그는 바쁘다고 교회에도 잘 나오지 않고 얼굴을 보기 힘들게 되었다. 알고 보니 한 남자를 사귀어서 결혼을 한다는 말이 들려왔다. 나는 그에게 전화하여 생명을 살려준 일을 작은 일로 보지 말고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살라고 엄히 전해주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 후로 그는 전화번호를 바꿔서 애처롭게도 더 이상 통화할 수가 없었다. 안타깝게 교회마저 나오지 않았다. 나는 하늘 앞에 너무 죄송했다. 생명을 살려주었으니 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못하게 되어서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하늘 앞에 아무나 축복해달라고 기도해 주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기도를 받고 잘 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서약을 받아도 잘된 후에는 그것이 아니었다. 아, 인생이 이렇게도 변할 수가 있단 말인가 생각하면 어느 때는 기도해 주는 것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후 이 같은 충격을 받고 어느 특정적인 한 사람보다 모든 민족과 세계를 위해 기도했다. 그리고 기도받고 잘된 다음에도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자, 또 기도해 준 자를 마음 아프게 하지 않을 자, 은혜에 반드시 감사하며 축복을 준 자를 사랑하며 살 자들에게만 축복을 해달라고 기도하였다. 몇 달 후에 그의 친언니로부터 나에게 전화가 왔다. 자기 동생이 결혼하기로 한 약속한 남자와 독자인 자기 남동생과 함께 세 사람이 자가용을 타고 달리다가 앞에서 달려오는 덤프트럭과 정면 충돌하여 남동생은 현장에서 즉사하고 여동생과 약혼자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실려가고 있으니 목숨만 살려달라고 울면서 말했다. 그의 생명을 위해 나도 기도할 테니 너도 같이 기도하자고 즉시 전화로 기도해 주었다. 그가 살아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기에 더욱 간절히 기도해 주었다. 하나님께 서약한 것을 지킬 때와 안 지킬 때 하나님이 그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내 자신을 더욱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다. 하나님께 증인이 되어 기도해 준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송함을 금치 못하게 되었다. 내가 바쁘지만 쫓아다니며 잘 관리해주고 붙잡아 주어 그 신앙이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노력했건만 승무원이라 외국으로 비행을 자주 나가 전화를 해도 전화 연결이 잘 안 되었다. 또한 자신이 생명의 구원을 받았으니 처음에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잘 믿고 그 은혜를 갚으며 책임을 지고 살아야 되건만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하더니만 정말 그러했다. 사람들은 목숨을 살려주면 돈이고 북이고 사랑이고 모두 생명을 살린 자를 위해 준다고 하지만 말뿐인 자가 너무도 많아 하나님까지 속일 정도다. 인간들은 자기 소원을 이루어주면 그 사람을 위해 살아준다고 하나 처음에 그럴진 몰라도 끝까지 마음과 행실이 변치 않고 가는 자가 참으로 드물다. 누구든지 자기가 생명의 은혜를 받았으면 자신이 책임을 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증거하는 사는 것이 인간의 책임 분담이다. 이 세상에 누구든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것이 정말 확실하다면 하나님은 항상 축복해 주신다. 그러나 축복받고 마음 변해 사는 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축복해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축복한 것도 거두어가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다. 내가 사람들에게 축복을 해주어도 축복받고 오히려 하늘을 더욱 멀리하고 나를 멀리하며 배은망덕하게 살까봐 가장 걱정이다. 하나님이 살려주었으니 기도한 자가 증거하지 않으면 이를 알 자가 없다. 나도 증거하지 않으면 죄가 되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 증거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같이 생명의 표적을 보여준 사실을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어
모든 사람들도 이같이 생명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면 지켜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게 하고 알게 하기 위함이다. 정말로 하나님이 그 생명을 살려주지 않고서는 살릴 수가 없는 자였다. 정말로 표적의 사건이다. 오직 서약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자의 기도한 조건 때문에 이 같은 생명의 표적이 일어난 것이다.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가 믿음을 파선하고 세상으로 나갔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증거하지 못하니 기도를 해준 나라도 이 사실을 써서 모두 하나님에 대해 알게 하고 기도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하기 위해 감동이 되어 그 사건을 구원의 말씀에 썼다. 기도의 표적. 성지 땅 월명동을 한참 개발하고 자연성전을 건축할 때다. 또 하나의 극히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다. 우리가 꼭 사서 건축해야 할 땅이 있는데 그 땅 주인은 자기가 죽기 전까지는 절대 팔지 않겠다고 하였다. 값을 10배나 더 부르며 아예 사가지 못하게 으름장을 놓았다. 30번 이상을 만나서 각종 각 방면으로 팔도록 했지만 되지 않았다. 그 밤나무 산을 사지 못하면 한쪽밖에 성전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이 깊은 사정을 아는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40일 새벽 기도를 하기로 하였다. 날씨가 추운데도 새벽 일찍 일어나 그 산에 가서 기도를 했다. 나는 그때 종이에다 큰 먹글씨로 이 땅은 정령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써서 그 땅에 묻고 매일 새벽마다 몇 시간씩 기도했다. 40일 기도가 끝나는 마지막 날 새벽에 꿈을 꾸었다. 우리가 사려고 하는 밤나무 산에 흰 눈이 쌓였는데 그 위에 흰 뱀이 지나가는 것을 내가 삽으로 때려 두동강이를 냈다. 이 꿈이 땅에 대한 것이라는 감동이 와서 마지막 새벽 기도가 끝나고 땅 주인에게 전화하여 통화하게 되었다. 땅 주인은 한마디로 나에게 오늘 땅 사려면 자기 말에 이유 달지 말고 원하는 값을 부를 테니 그대로 주고 사라고 말했다. 고로 멀리 대전에 있는 땅 주인을 즉시 월명동으로 들어오라고 하였다. 땅 주인이 평소 값을 부르던 대로 부르기에 너무 땅값이 비싸 안 사려고 했더니 하늘의 음성이 들리기를 돈을 땅보다 귀하게 보면 땅을 사지 못한다. 땅을 돈보다 귀하게 봐야 땅을 살 수 있는 것이다 하였다. 이 음성을 듣고 내 돈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늘 돈을 가지고 하늘 땅을 사니 하늘 음성대로 해야 되겠다고 감동되어 즉시 계약하고 땅을 샀다. 이날 꿈대로 2번에 걸쳐 땅을 사게 된 것이다. 나와 같이 기도한 제자들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된다는 자신을 갖고 평생 용기 있게 살겠다고 기뻐 뛰었다.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까지 영광을 돌린다. 너무 감격하여 글로 써서 기도를 통한 표적으로 역사에 남긴다.